오늘 우리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 그 소문이 결코 오해가 아니며 또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면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님이 강요하십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대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황당한 명령을 듣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부자들은 함께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착취했습니다. 법관들도 뇌물을 받음으로 무죄한 사람을 괴롭혔지요. 또한 법관들은 부당하게 번 돈으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과 노래와 비싼 음식을 먹고 향년을 버리는 향락적인 삶에 빠져 있었죠. 그런 그들의 삶은 주위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동정은 조금도 없는 철저한 개인주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정치, 사회, 사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권력자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베델에 있는 성전은 왕실의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종교적 집회들이 빈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었지만 술과 음행이 곁들여진 바알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절기와 축제들도 철저히 지켜졌지요. 예배 때의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풍요와 종교적 부흥이 발맞춰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은 자기의 아이들이 아닌 아내와 동침한 다른 남자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이들과도 함께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니까요. 따라야죠. 어쩌겠어요. 그렇게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기 핏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 이름들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병든 이스라엘 같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름이 어떠한지가 중요함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진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오늘 풍족하다. 오늘 남의 것을 빼앗았다. 오늘 풍족하게 누렸다 하는 마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지만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말입니다. 호세아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심판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영광을 위해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칭하셨던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자기 계획이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암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당혹스러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과 같이 그 계획과 그 섭리가 함께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앞날을 희망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육신의 삶이 피곤하고 고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항상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